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잘잘못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잘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지금도 이끌기를 원하시고 이 육체와 모든 삶에서도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고 우리의 몸과 삶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들 받고 강건함으로 따라가는 이 노정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주신 사랑으로 사랑케 하심을 믿사옵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운원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 여기를 좀 접으시고요. 제가 한 장 좀 더 좀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됐습니다. 2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편안하셨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정말 나오신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주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피해야 될 곳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죠. 별에 올라가도 안 되고 달 날아가도 안 되고 땅속 깊은 속에 갱도를 뚫고 들어가도 안 되고요. 오직 피할 곳은 그리스도 안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우리 삶을 또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도 보면 시편 127편의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말씀이죠. 이거 누가 이 시를 읊었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읊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자기의 궁을 짓고 3천 잠원을 지으면서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 정도로 가지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이 지었습니다. 지었지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렇게 읊혔냐면은 이 시를 썼냐면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헛되다는 것,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걸 지은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은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왕이 지은 것도 아니라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결국은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까?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물론 이제 허물어지고 전쟁으로 허물어지고 해서 재건했던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것을 예수님은 헐어라. 그렇게 되면 내가 4월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다면은 지은 자가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그거 여호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한 그 성읍을 말이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는 일들을 접하고 있지만 또한 내가 여기 말씀드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랬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한 떡 그걸 먹고 살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홍수처럼 쓸어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리월 야단을 이거 악어를 얘기합니다. 리월 야단을 너희가 갈고리로 줄로 끼워가서 너가 한번 그걸 잡을 수 있겠느냐 너가 바다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운 적이 너가 알고 있느냐? 여번 의롭다 그랬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서 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과의 격려하는 것을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정말 집을 지어야만이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야만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독이 깨진 곳에 물을 갖다 붓깁니다. 물을 갖다 붓깁니다. 한 바가지 갖다 보면 새는 데가 더 많은데요. 두 바가지 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셨다 그러면 잠을 줬대요. 잠을 줬대요.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인생이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곡식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갖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싹이 나고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몰라요. 매일 가보면 오늘 많이 자랐네. 저도 요즘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비가 오고 나면요, 어제 안 보이던 것이 버섯이 보여요. 어제 안 보이던 것이 다른 어떤 종류도 보입니다. 그거 내가 인간이 알겠느냐 말이죠. 여기 말씀대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다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를 먹고 곡식을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라.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곡식이다. 중요한 것은 곡식입니다. 곡식이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게 되지요. 뿌려놓으면 싹이 나지요. 그리고 꽃도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농부가 안심하지 못해요. 열매가 맺힌다고 안심하지 못하고 그 열매는 비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고 병충해에 의해서 떨어지고 병이 들고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곡식이라 알곡으로 농부가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이기까지 그 곡식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는 낫을 댄다는 것, 추수한다는 거죠. 추수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곡간에 들인다는 말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 떠나지 않아. 나는 구원받은 게 떠나지 않아. 나는 뭐 어떻게 하지 않아. 그런데 떠나지 않는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오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랬어요. 다윗 왕이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아까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엄청나게 잘 지었어도 자기가 지은 자체도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영원하고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은 것은 다 무너진다고요. 솔로몬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있는데 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저기 솔로몬에 뭐가 신복이 있었냐면은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장군으로서의 유다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 11지파를 여로보암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라지듯이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 자리를 잡았고 유다는 남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남쪽이 바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로보암이 왕이고 여기는 르호보암이 왕 아닙니까? 근데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이 르호보암 왕 다음에 내려가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쯤 되세요. 히스기야 왕이 여기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이 된 다음에 르호보암 누구 또 그다음에 제가 아버지가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아사입니까? 왕이? 아하스예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됐어요. 아하스 왕, 이 히스기야 왕까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여기 왕까지가 약 한 200년에서 300년 가깝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 BC 900년대고 BC 700년대입니다. 왕이. 이 사이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지났지요. 뭐 20년 치리하다가 5년 치리하다가 뭐 30년 치리하다가 죽고 하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죠. 보세요. 지금 여기는 북쪽에 여로보암이 쉽게 얘기하면 왕이 돼 있고요. 당시에 이쪽은 남쪽에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쪽에는 히스기야 왕이랬고 이쪽에는 다른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갈라져서 정치도 다르고 모든 군사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히스기야 남쪽에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있는 이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듣기에는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게 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찾냐면 신명기를 찾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좀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놓고 또 한 장 더 찾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찾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6월절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6월절에 무교병이 함께 지내는 거예요. 6월절이 1월 14일, 첫해 1월 14일, 첫해 첫 달에 1월 14일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 을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은 7일,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을 7번 지나면 49일이요. 77이 49일, 49일이 지나면 다음 날 무슨 절이냐면 오순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어디에요? 곡식을 콧간에 저장함이라. 우리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께 와서 보여라 말이죠. 지금 자 보세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 철조망이 갈라져 있는데 3번씩은 와서 지키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민족들도 모를까요? 다 알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왕들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외치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 많은 전쟁과 많은 것으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되고 3번 와서 지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냐면은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 3번을 와서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각 매일마다, 매주마다, 오늘날 매주일마다 여기는 저기 예루살렘 올 수 없잖아요. 매주마다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 3번은 일본 꼭 오되 와서 보이되 뭐 없이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면서.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모든 것을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역대하를 넘어갑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3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쪽.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 되냐면 우리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29장을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른 역대 왕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게요. 28장을 28장은 1절을 볼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렇게 뭘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전체를 물론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러고 남이스라엘을 그냥 유다 왕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 왕들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처럼 뭘 섬겼다면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29장 볼게요. 29장 이제 29장 보기 전에 28장 27절입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 아버지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죽었는 거예요. 이제 왕이 끝나고 이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제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2절을 보니까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적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점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시간 관계로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29장을 전체를 읽으면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기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왕이 되냐면 다윗은 성경상에 기록된 대로 보면요. 두 가지 제약을 범했죠. 그죠? 두 가지 제약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제약을 범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에 어긋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왕의 위치를 잘 수행을 했다. 이걸 가지고 형군이라 그러잖아요. 형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모든 것을 제대로 정결케 하지 않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왕이 돼서 하신 그 행동을 보면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29장 전체가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수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 36절로 넘어갑니다. 29장 36절입니다.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을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었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제 모든 것을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30장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에 매년마다 3번씩 절기를 지킨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요?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보발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전달하는 자들에게 시켜서 모든 자가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말이지. 이래서 보발꾼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30장입니다. 30장 2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본래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씩 드렸는데 유월절은 언제 드려야 되냐면은 매년 첫 해, 첫 달,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의 첫 달에 14일 날 드려야 됩니다. 14일 전에. 14일 전에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입니다. 둘째 달. 둘째 달이면 2월 달이겠죠. 그죠? 2월 달 14일 날 지키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유월절을 첫 달 14일을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을 지키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둘째 달을,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면은 아까 출애굽기 14장을 봐도 됩니다. 2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이 아니라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쭉 지키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 구절에 말씀. 왜 2월 달을 지키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면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말씀 같아요. 민수기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민수기 9장입니다. 맞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절을 좀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4일이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그대로 지킬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행 중에 있다든지 둘째 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행 중에 있어서 그 날짜에 못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졌다든지 우상을 섬겼다든지 부정한 자들은 이 첫 해에 못 지키게 되면 둘째 달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즉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회개해서 성결케 해서 유월절을 지켜서 그 다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시계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네? 유월절을 떡을 먹는 것은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에 떡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이방인도 먹지 못하고 먹으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꼭 유월절을 먹을 때는 정결한 자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분별을 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여기 역대하 30장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가정의 유월절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제사함 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매년 3번씩 지키는데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열흘 지금 유월절을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드릴 수 있는 건 지킬 수 있는 것은 한 달 동안 뭐 하라고요? 부정한 자나 여행 중에 있는 자가 여태까지 도착할 수 있고 부정한 자가 회개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6월달에 어린 양을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저기 히스기야 역대하 30장 2절입니다. 2절.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제 둘째 달을 지키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또 부족했어요. 왜
제사장이 부족하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각 지파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백성들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와서 유월절을 지키면 제사장들이 한 명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했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유월절이라든 제사 드리는 이렇게 제사장직을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아름답게 성결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하나가 되어서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또한 한 달 동안 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으므로 거리가 있어서 오는 기간이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겨서 이렇게 둘째 달에 지키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둘째 달에 하라 그랬습니다. 왜?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지키라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는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 우리나라 같은 건 저 신의주까지 어떻게 제주도에서 신의주까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까지 전체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제히 공포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 이런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못 지켰어요. 사실 얼마 동안 못 지켰냐면 솔로몬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900년에서부터 700년 사이 200년 이상을 뭘 했냐면은 제대로 못 지켰어요. 제대로 못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제사장들이 더럽혀져 있고 백성들이 더럽혀져 있었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즉 엄청나게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발꾼들을 보낼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아,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후손이다 말이죠. 자, 또 여기 볼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모든 자들이 어디로 돌아오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걸 지켜라 말이지. 지켜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대로 너희는 지켜라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걸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정에서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어디서 은혜가 안 됐는데 맞습니다. 은혜가 안 됐는 데가 정말로 은혜가 안 되는 걸 은혜를 안 된 걸 안다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생활이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직장인 생활하고 어떤 이는 뭐 사업을 하고 어떤 이는 뭐 하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데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손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는 거 아수르였어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말이죠. 아수르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되고요. 아수르 손에 넘어가서 고통당하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늦게까지 저녁에 자면서 벌었는데 한쪽으로 다 새나가고요. 건강도 새나가고요. 그 말씀이 여기 보면. 자,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뭘 곱게 하지 말라고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목을. 유럽에는 보면요. 조각상들을 보면은 목이 이렇게 잘라진 조각상들이 많아 있어요. 그죠? 목이 잘라진. 얼마나 목이 곧으면 목을 잘라놨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들을 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법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덜이 그 산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다 애굽에서 귀고리, 코고리요, 팔찌 다 가지고 나와서 그걸 불에 던졌더니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고 나온 것을 모세의 형 아론이 조각칼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어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을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한다라면 내가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쉽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가서 이 자들을 내려가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백성들이 목을 곱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진노가. 오늘날 진노라 그러면 우리는 막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어떤 상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막 병이 걸리고 이런 데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경제도 모든 것에서 목을 굳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아서 너희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 아수르의 땅에 얼마나 많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사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심이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갓 지방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뭐 하고 있냐면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서 좀 우리 쪽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발꾼들이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막 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와라 말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디예요? 아수리에 포로됐던 너희 민족들을 다 이제 거기서 풀려나게끔 내가 해준다 말이지.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걸 보발꾼들이 가서 막 전하니까 비웃었어요. 비웃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말씀 중에 조롱하고 비웃더라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런 것은 없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를 들어서 권면하고 하면 이런 것은 없죠. 없으셔야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안 들어가 아니라 듣고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경험을 우리가 현장을 하면서도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나 야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여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야 안 왔어요?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겸손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여 하게 하였더라. 자,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 하려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온에 내어 던지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하게 쓰였던 것을 다 그걸 청소하고 또 다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둘째 달 14째 날에 14일, 아까 여기 둘째 달이 이겁니다. 둘째 달에 2월 달에 14일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의 피를 받아 뿌리니라. 처소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대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로 그거 섰다는 거예요. 처소대로. 그렇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고개 드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불론과 이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자들이 듣기는 듣고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한 달 동안 성결하지 못하고 6월절 날 와서 6월절 규례는 지키면서 거기서 양고기는 먹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자가 6월절 양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까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이제 또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6월절 날 오늘 말씀을 듣는 히스기야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이 규례는 구원을 안 받은 자가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매년마다 이 세 번 절기를 지키라는 이 가정을 기념하라는 이 가정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배를 갖는 것처럼 갖는 거예요. 침례식을 갖는 것처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나 구원받았는데 왜 6월절을 지금 내가 또 지켜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을 6월절의 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양을요. 이걸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6월절 양을 먹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멀리다든지 아니면 또한 여러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끗이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6월절 양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처럼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처럼 하는 식으로 와서 6월절을 지키고 양을 먹었어요. 이걸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셨고 모세도 알고 이 백성 스스로 알아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결케 되어서 6월절에 양을 먹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봅시다. 6월절 날은 양의 고기를 먹으려면 이방인들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리고 또한 부정한 자는 정결한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부정한 자가 먹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먹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규례와 언약을 어겨서라도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면은 모세가 중보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오늘 초점 중에서도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참으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됐고 어떤 성도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교회가 중보 기도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규례를 자기가 언약한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겨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내 가정이 이런데 우리가 어떤데 이거 들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히스기야도 바로 그거고 정결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어떤 죄악을 지었으면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 기도죠. 이 기도. 첫째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 옥문이 뭐예요?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작고에 잠겼던 작고가 풀어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 속에 무슨 작고가 그 자물통이 쇠사슬이 얼마나 강하면은 안 끊어지는 이유가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교회에다 의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작고가 쇠사슬이 나에게 얽매였던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작고가 끊어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매였던 작고와 쇠사슬과 옥문이 다 열리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잖아요. 가까운 예로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그거 아주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자녀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부탁드린 걸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를 정말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에게 드려서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 드렸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어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힘드는 상황에 사경을 헤매다가 중환자실에서 정신이 돌아오고 말이죠. 뇌파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말이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숨을 쉴 수 있고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믿지 않는 자는 나에게 어떠한 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당연한 거지 뭐. 치료해 줬으니까 당연히 치료 또 그렇게 살아날 수 되지 뭐. 죽으면요. 아, 치료를 뭐 했는데 늦어서 그 치료 죽었죠.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목을 그렇게 꿋꿋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목을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언약을 했던 것을 어겨서라도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셨다. 예? 재판을 안 하시고 심판을 안 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여 큰 소리로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얼마나 백성들이 기쁘면요. 예? 용서 안 해주고 그냥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했던 자들이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여보세요. 그 즉사를 죽여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규례를 어겨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기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쁘잖아요. 예?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곳에서 벗어났단 말이지요. 주님을 만났단 말이지요.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지요. 어떤 영혼이 주님이 찬양한단 말이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늦게 보니까 원래 6월절을 무교절을 며칠 지키냐면 7일을 지키는데 7일을 더 연장했어요.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29절 넘어갑시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연장을 해서 지킨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처음에는 17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의 모든 부정한 사람들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더라. 성결하게 못한 제사장이 참 많아요. 그랬던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한 제사장들이 많았더래요. 그러면 7일 동안에 아기를 막 태어나서 새로운 아기가 정결한 이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동안은 뭐예요? 성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성결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소를 7,000마리를 주고 얼마를 줘도 제사장이 많으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성결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입술을 벌리고 행동을 통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와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함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언제부터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이 솔로몬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우리 정말 성산심례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깨달아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를 많이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병든 자가 있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은 뭘 하라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병들어 있으면 오히려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들어가요. 굴을 파고 자꾸 들어가요. 자꾸 굴을 파요. 상상 속에 굴을 파요. 뭐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막 이유를 갖다 보면 누가 이유 그렇게 했습니까? 막 사탄이 갖다 주는 굴을 생각 속으로 굴을 파요. 파고 자꾸 들어가요. 더 큰 것만 저 들어갑니다. 처음에 1m 들어갔다 5m 들어가고 10m 들어가고 100m 들어가요. 늦게 헤어나지 못해요. 여기는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요. 나 혼자 찬송하면 되지요. 예배드리면 되지요. 가정에서요. 글쎄요. 지금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범죄를 해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나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이 됐고 이루어졌다라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로 서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땅에 주셔서 열매를 맺었더라. 히스기야 왕의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고 그 순간에 정말 엄청난 그 벌을 받아야 될 자들도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중보기도의 힘이 큰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도 천국 못 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병든 자 곳에서 어떠한 환난의 곳에서도 우리를 거기에 두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필요하냐면은 형제가 옆에 있고 교회가 옆에 있고 성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할 힘이 없고 내가 병들어 있으면 병든다는 것은 첫 번째 영혼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어두워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의 병입니다. 병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내 옆에 형제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칠칠절과
초국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